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아주 잘 정리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4D라고 이렇게 해서 영어로 이 D로 시작되는 네 단어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decre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천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말씀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명하시고 모든 상황을 만드셔서 그 상황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의식 작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세 단계는 우리의 의지도 또 우리의 뜻도 반영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렉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죠. 이리로 가라, 또 저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인데, 그 지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discernment입니다. 네, 이거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주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말씀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잘 그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성경적인 진리를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래라 또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해 가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분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든지 여러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으고 23장의 고별사와는 다르게 24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화의 절정으로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이제 세겜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말 감격에 벅차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라는 겁니다. 한번 되짚어 보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잘한 게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기업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그리고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라고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첫 번째로 7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보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여기서 말하는 그 요단 저쪽은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보면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내가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는 이제 요단 서편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에 도착했을 때 그 견고한 성, 너희들 힘으로 그거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성도 무너뜨려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지금 결론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막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 정말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땅을, 물론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수고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들이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건설하지도 아니하는 성읍들, 너희들이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쌓지도 않은 그 성읍들, 그걸 누가 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 은혜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 우리가 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게 다 허락하신 거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렇게 너희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발람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아멘.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잘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막 할 때에도 그 방해를 다 누가 막아주시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히 내 백성을 너가 와서 저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저주하려고 왔던 발람도 바꾸셔서 저주를 어떻게 바꾸셨다는 겁니까?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왔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저주의 말도 바꾸셔서 축복의 말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막 방해하고 공작을 피는 모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그런 공격과 저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방해를 바꾸셔서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회중과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예,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거죠. 예,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기업들을 바라보니까 맞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 자기들도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지금 있는가?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뚜렷하게 또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집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확신에 거하는 것,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불렀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늘 우리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여정은 비록 순탄치 않고 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그들이 만났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모든 그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격에 벅차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